바로 이어서 피정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사순피정 때 사순 시기의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계속 이어서 사순 시기의 실천 사항들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순 시기의 정신과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 교회는 초세기부터 전해 내려오던 관습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실천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참회입니다. 사순 시기를 시작하는 제의 수요일에 신자들은 머리에 제를 받으면서 회개의 시기로 들어갑니다. 제가 암시하는 것처럼 사순 시기는 참회의 때이며 이 시기를 통해서 하느님과 이웃과 나 자신과 화해하고 마음과 삶의 태도를 바꾸어서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특별한 시간입니다. 참회라는 말은 라틴어 페니텐치아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 이것은 라틴어 페나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라틴어 페나는 기본적으로 벌을 받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자신이 저지른 죄나 잘못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는 그런 양심의 어떤 가책, 어떤 죄책감, 우리가 자신의 죄를 뉘우칠 때 오는 그런 아픔, 이런 것들을 참회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를 제대로 인지하고 뉘우치면 이 참회가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 때문에 하느님과 혹은 주위 사람과 이게 멀어진 관계를 인지를 하게 되죠. 그러면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 과정에서 이 고통이 당연히 수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이 과정을 자연스럽게 누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읽으실 때 기억하시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나서 이 두 사람이 참회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창세기 본문에 참회를 했다 안 했다라고 안 나와 있지만 그들이 하느님께 했던 말을 통해서 얘가 참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죠. 하느님께서 아담에게 먼저 물었죠. 너 왜 그랬냐? 아담이 참회를 했으면 뭐라고 했겠어요? 하느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 순간에 너무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가 당신의 명령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그냥 욕심대로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이 사람이 뭔가 뉘우치고 참회했구나. 이게 드러나겠죠. 근데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나에게 살라고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했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참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와라도 참회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와도 뭐라고 했죠? 너는 또 왜 그랬냐 이러니까 뱀이 저한테 와가지고요. 그거 괜찮다고 그러는 바람에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둘 다 참회를 안 했죠. 뱀은 애시당초 참회할 존재는 아니니까 놔두고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우리가 자주 보이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성경 안에서 죄를 짓고 나서 참회를 했던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지만 다윗을 예로 들면 다윗이 부하의 아내를
이 욕망으로 취하고 그 남편 장수를 살인으로 몰고 간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네가 지은 죄가 하느님께 지금 가 있다는 걸 알려주죠. 이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 지금 제가 다시 건너뛰고 다윗의 대답만 여러분이 딱 기억하는 그 딱 한 문장 있잖아요. 다윗이 나탄한테 뭐라고 하죠?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 이렇게 하죠. 물론 그 본문에는 다윗이 참회를 했다 안 했다 이런 문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응답을 보면 다윗이 참회를 했다는 게 드러나죠. 다윗이 썼다고 적혀있는 시편들, 특히 참회의 시편, 여러분 집에 가셔서 뭐 시편 51편이나 여러 시편 중에 참회, 또 다윗이 뭐 어떤 상황에서 썼던 이런 거 보시면 굉장히 구구절절히 본인의 그 죄에 대해서 굉장히 아파하면서 하느님께 자비와 용서를 청하는 그런 구절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참회입니다. 참회. 참회를 잘 모르시겠다는 분은 그 참회의 시편들이 많아요. 그걸 읽어보시면 그 시편을 썼거나 그 시편으로 기도했던 사람의 그 참회의 과정과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사순 시기에 특별히 이 참회를 권고해 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고행이 있습니다. 요즘은 잘 안 쓰는 표현인데 고행은 참회와 속죄의 외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교회는 고행의 방법으로 제의 수요일과 성금요일에는 금육제와 단식제를 그리고 모든 금요일에는 금육제를 지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식은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전해 내려오던 대표적인 고행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이 단식이 주로 다이어트를 위해서 많이 행해지고 있어요. 예. 다들 살을 빼야 된다 하면 뭐부터 합니까? 일단 단식을 해야 돼. 예. 음식량을 줄이거나 안 먹거나 해서 살을 빼야 돼. 근데 그 다음 목적은 뭐죠? 그렇게 해서 더 맛있는 걸 먹거나 이제 몸에 맞는 예쁜 옷을 입거나 이 목적이 이렇게 가죠. 예. 이것은 고행과 아무 상관없는 단식이에요. 단식이 같은 단식이 아닙니다. 그 목적이 뭐냐? 이게 요즘 시대에는 고행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 신자들이 거의 잘 안 쓰는 걸로 봐서 그런 의미들이 좀 퇴색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한때는 또 고행을 너무 강조했던 시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중세 시기에는 신자들이 채찍 같은 걸 들고 다녔어요. 남을 때리려는 게 아니고 자신을 막 때렸어요. 채찍으로. 그냥 때리면 이건 자학행위가 되는데 그냥 막 때린 게 아니고 자신이 어떤 욕망이 막 분출한다든지 하여튼 이런 자신을 스스로에게 어떤 고통이나 벌을 주는 이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시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시시. 예, 손 내리시고. 아시시는 또 많이 갔다 오셨네. 딴 데는 아무 데도 안 간 것 같더니. 아시시 가셔서 여러분들이 그 산타 마리아 델리 안젤리 대성당 가보셨죠? 천사들의 그 성당. 프란치스코 성인이 돌아가신 그 장소가 있는. 그래서 거기에 성당 위에 또 성당을 세운 세계 유일한 성당이 있죠. 성당이 있는데 성당을 또 세웠어요. 예. 조그마한 성당이 있는데 그걸로는 안 되니까
커다랗게 그 성당을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서 뒤뜰로 가면 거기에 정원에 뭐가 있죠? 장미가 있는데 장미가 가시가 없죠. 왜 가시가 없죠? 프란치스코 성인이 본인이 갑자기 이 성적인 욕망이 올라서 그 장미동굴에 몸을 막 굴려요. 그렇게 해서 고통을 받으면서 그것을 이겨냅니다. 이게 중세의 프란치스코 성인은 13세기 분, 완전 중세 분이죠. 이 전형적인 고행의 한 모습을 보여주죠. 프란치스코 성인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그렇게 고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요즘 같으면 이 정서적 학대로 다 잡혀갔을 거예요. 만약에 요즘 신자들이 몸에 채찍을 지니고 다니거나 이러면 저부터 경찰서에 불려갔을 거예요. 너네 신자들 이상하다 지금. 채찍을 막 들고 다닌다고. 근데 그게 예전에는 흔하게 있던 그런 도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극단으로 가는 것은 결국 좋지 않으니까 교회가 그런 것들을 하나씩 다 정리를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사실 지금 교회가 특별히 지정하는 고행은 단식과 금육제 말고는 뭐 특별히 더 고행하는 건 없어요, 공식적으로. 뭐 수도원들이 따로 뭐 하고 있는 그런 관습들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보통 신자들은 지금 따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행을 하는 의미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참회를 드러내는 길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단식을 왜 교회가 하라고 하냐면 너네 사순에 살 좀 빼라 이게 아니고 너네 사순 때 그동안 잘못한 어떤 것, 악습들, 잘못된 삶의 방향들 그런 것들을 돌아보는 이게 성찰이죠. 그렇게 해서 참회로 이어지는데 이것을 보여라. 외적으로. 네가 마음으로 뉘우치고 참회하고 그거를 드러내 보여라.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하는 건 아무도 몰라요. 물론 하느님은 아시겠지만 그 교회는 나 혼자 마음속으로 하는 것보다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조심해야 될 게 너무 또 드러내려고 하는 건 문제가 있겠죠. 예수님 시대의 바리사이들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들은 단식하는 걸 굉장히 떠벌리고 다녔어요. 여러분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바리사이가 너무 자랑스럽게 성전에서 팔을 쳐들고 기도를 했어요. 오 하느님, 저는 일주일에 무려 2번이나 단식을 한다고. 저는 그런 기도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드러내려고 너무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신앙생활을 할 때 바깥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극단적인 건 다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다는 말은 하느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겁니다. 너무 극단으로 가는 것은 항상 중도를 가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겠죠. 다음으로 기도와 성경 독서가 있습니다. 사순 시기는 기도와 하느님의 말씀 듣기에 전념하는 때입니다. 초세기 교회는 부활 성야 때에 밤을 새워가면서 예수님의 순환과 관련된 여러 성경 구절들을 봉독하면서 찬미가를 부르고 기도를 바쳤습니다. 이런 관습은 그 후에 더욱더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신자들이 이 시기에 전례와 신심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평소보다 더 자주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도록 권장해 왔습니다. 기도 가운데서도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가장 훌륭한 기도의 하나입니다.
요즘은 파스카 성야 때 이렇게 밤 새워서 뭘 하진 않고 이게 어디로 옮겨갔죠? 성목요일로 옮겨갔죠. 그래서 우리가 성목요일에 주님 만찬 미사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성체를 순환감실로 모셔서 이제 순환감실에서 밤 새워서 우리도 조배를 해왔죠. 근데 올해 우리 공동체는 안 하기로 했어요. 네. 왜냐하면 할 사람 손 들어봐 하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 것 같아서, 그리고 새벽 3시, 4시에 차를 몰고 여기 와서 지금 보세요. 여기 남학생이 아무도 없어요. 여학생밖에 없는데 와서 뭐 순환 감실에 들어가가지고 1시간을 그거 뭐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노숙자가 뭐 추운데 들어와서 뭐 방을 찾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니까 안 되겠다는 결론이 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밤샘 조배를 안 하기로 했는데, 사실 2000년 동안 교회가 해온 기도이긴 해요. 이런 게 자꾸 저도 이게 참 이럴 때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런 것을 끝까지 견지하는 게 하느님 뜻이냐, 아니면은 사목적 배려라는 표현을 써서 신자들이 이 밤중에 위험하고 뭐 여러 가지를 고려를 안 할 수 없죠. 참 이런 것은 참 사목자에게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무튼 올해는 안 하는 걸로 결정됐으니까 밤샘 조배는 없고 주님 만찬 미사 후에 바로 이어서 1시간만 원하는 분들만 같이 조배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사순 시기 때 굉장히 특별히 기도와 특히 성경 독서,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순환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봉독하고 묵상하고 하는 데에 시간을 굉장히 할애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이 성경 읽기 표대로 나가니까 또 이게 좀 안 맞을 수는 있어요. 우리 성경 읽기랑 별개로 우리 매일 미사 전례는 어쨌든 예수님의 순환을 향해 가는 길이 이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둘 다 여러분들이 병행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쨌든 이 사순 시기에 특별히 더 기도와 성경 독서를 강조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앙의 강화가 있습니다. 사순 시기는 기존 신자들에게는 세례 갱신 준비 시기이고 예비 신자들에게는 세례 준비 시기입니다. 세례 성사는 근본적으로 신앙의 성사이죠. 따라서 기존 신자든 예비 신자든 관계없이 모두가 부활 성야 미사 중에 자신이 고백할 신앙을 재점검하고 기도와 성경 독서, 또 뭐 피정 같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신앙을 더 깊게 하는, 사순 시기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한 7주 정도를 이렇게 뭔가 한 주제에 몰입하는 시기는 사순 말고는 없습니다. 물론 연중 시기가 더 길고 부활 시기가 길고 하지만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지는 않아요. 각 전례 시기는 의미들이 좀 다른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사순 시기는 지금 우리에게는 세례 갱신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부활 성야 때 세례 서약 갱신하죠, 그죠?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든지 갱신하려면 준비를 해야죠. 그냥 갱신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아무 준비 안 해놓고 그냥 다시 서약합니까? 네. 끊습니까? 네. 이 뭐예요? 앵무새도 아니고. 그건 아니죠. 그만큼 내가 사순 시기 동안 내가 제대로 정말 세례 때 서약을 정말 다시 지키기로, 정말 세례 때 결심한 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그게 갱신 준비를 하고 나서 이제 파스카 성야 때 갱신에 대답을 하는 사람과 그냥 예 하는 사람과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날 겁니다. 겉으로는 전혀 표가 안 나겠지만 점점점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부활 성야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2주. 예. 진짜 금방이죠. 남은 2주라도 여러분의 그 세례 서약 갱신을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내년 사순이 되면 다시 또 세례 서약의 갱신 때가 돌아오는구나 하면서 준비를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애덕의 행위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를 하려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그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자선과 봉사 등의 애덕의 실천은 그런 면에서 사순 시기에 아주 중요한 실천 사항이 됩니다. 속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끼친 손해와 상처를 기워 갚을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자선을 행함으로써 정화됩니다. 집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선은 죄를 없애준다. 애덕의 실천은 그리스도교의 핵심 계명이자 하느님과 이웃과 화해하는 가장 좋은 길의 하나입니다. 그 정신에 따라서 이 사순 시기에 단식, 금육 등의 재개로 마련한 특별 자선 헌금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실천을 해오고 있죠. 이게 단순히 그냥 때가 되면 사순 절정금 봉투 가져가서 거기 돈 얼마 넣어서 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것도 속죄와 참회를 드러내는 행위가 되어야 됩니다. 교부들은 자선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자선이 이 집회서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속죄하는 가장 좋은 길 중에 하나는 교부들은 자선을 굉장히 높게 꼽았어요. 다른 어떤 행위들보다 자선을 거의 제일 높게 꼽은 교부들도 많아요. 지금 옆에 어려운 이웃, 배고파하는 이웃, 여러분 부자와 라자로 비유 이야기 생각해 보시면 부자 집 앞에 라자로라는 거지가 아무도 못 먹고 맨날 그 구걸을 했는데 부자가 라자로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서 죽었어요.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다 기억나실 겁니다. 부자는 라자로에게 욕을 하거나 내 집 앞에서 꺼지라고 말하거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단지 무관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옥을 간 거예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가장 많이 언급하시는 무관심의 세계화. 무관심은 죄 중에도 가장 나쁜 죄라고 교황님만 강조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과 교부들은 한결같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나몰라라 하고 그게 더 큰 죄다. 네가 다른 죄 짓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한 게 훨씬 큰 죄다. 그런데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실천하는 그런 작은 어떤 자선과 애덕의 실천도 너의 큰 죄를 기워 갚는 아주 큰 그런 뭔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대에 갈수록 우리가 누구에게 어떻게 자선을 쉬운 그런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점점 뭔가 굉장히 세분화되고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이 길에 이렇게 가난하게 엎드려 구걸하는 사람도 잘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가 이것은 잘 판단을 하셔서 이 사순 시기에 물론 우리 본당도 사순 절정금 봉투 다 나눠드리고 하지만 그 의미를 잘 생각을
하시고 또 내가 내 주위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걸 나눌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면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집에 안 쓰는 물건들 많을 건데 저걸 어떻게 하면 좀 필요한 사람에게 줄 수 있을까? 또 고민하다 보면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예, 근데 그런 생각을 1도 안 하는 사람과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지겠죠. 그죠? 사순시기가 우리가 더 특별히 이 자신의 그 참회와 속죄를 자선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을 잘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사순시기는 이 정도로 보도록 하고, 우리가 이번 사순에 판공성사 합동으로는 없지만 우리가 어쨌든 사순시기에 반드시 고해성사를 하도록 교회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그 참회와 속죄의 이 표현의 하나죠. 참회하지 않는 사람은 고해성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회를 안 했는데 죄가 어디 있겠어요. 참회를 해야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뉘우침과 아픔을 느끼면서 그걸 고백을 하는 건데 전혀 그 과정이 없는 사람은 고에서 들어오면 할 말이 없어요. 주일미사 빠진 거 말고는 죄가 없어요. 죄가. 그 다음 죄가 있다면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가 있을 거예요. 예. 그 2개 말고는 뭐 죄가 없어. 아무리 쥐어짜도 죄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누구를 뭐 막 미워하거나 욕을 하거나 뭐 해를 끼치거나 전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도대체 내 죄가 뭘까? 물론 이런 과정을 그래도 겪는 사람은 그래도 그나마 나은 사람입니다. 대부분은 그냥 판공성사 하세요 하면 들어와가지고 예전에 뭔가 옛날 일을 막 또 꺼내요. 막. 근데 여러분 고해성사 때 예전 일은 고백하는 거 아니죠. 그죠? 고해성사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앞에 고해성사 때 그리고 그 사이에. 근데 뭐 20년 전에 뭐 신부님 제가 그때 뭐 잘못한 게 생각이 나고 그건 아니에요. 제대로 참회를 안 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해성사를 제가 오늘도 지금 메이플우드에 가서 3시간 정도 고해성사를 주고 왔는데 항상 고해성사에 제가 앉아있으면 느끼는 게 신자들이 고해성사할 줄 잘 몰라요. 이건 오래된 신자든 뭐 새 신자든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왜 이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새 신자 때 고해성사 잠깐 배우고 나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거나, 왜냐하면 이 고해성사는 이게 다 개인적인 내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누가 뭐 설명하기가 참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고해성사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분들이고 뭐 때가 된 고해성사 잘 하시는 분들이지만 그래도 아마 내가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해성사는 짧은 인사로 시작이 됩니다. 사제와 고해자는 성호경을 그음으로써 하느님의 사랑 아래에 서게 됩니다. 성호를 긋는 건 기본이죠. 근데 많은 신자들이 들어와서 그냥 제가 지난번에 언제 고해를 바로 이런 사람도 많아요. 성호를 안 해. 그럼 제가 그때 다시 소리내서 성부와 이렇게 합니다. 근데도 계속 자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호경을 긋자고 하는데도 그냥 계속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호경은 모든 기도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잖아요. 고해성사 들어가서도 뭐 사제가 먼저 하든 본인이 먼저 하든 그냥 성호경을 어쨌든 하면 되죠. 물론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이게 무의식 중에 안 하는 분들도 은근히 계세요. 그럼 저는 꼭 설명을 해요. 다음부터는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성호를 천천히 긋고 나서 그 다음에 할 말 해도 늦지 않다. 뭘 그렇게 바로 몇 달 됐고 후다다닥 막 해치우듯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 성호경은 중요합니다. 이게 다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고해자가 제가 언제 고해성사를 했다고 하면서 이제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고백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판공성사가 다가오면 머리 아프다는 분들이 많아요. 죄를 이제 만들어야 돼. 나 그동안 잘 지냈는데 주일미사도 안 빠지고 아침 저녁기도 잘하고 식사 저녁기도 하고 교무금 잘 내고 보험금 잘 내고 레지오도 하고 내가 도대체 안 하는 게 없는데 죄를 어디서 만드나 막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고해성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아야 할 것은 크게 세 가지의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 두 번째, 나 자신과의 관계. 세 번째,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 세 가지가 이제 기본적인 건데, 자, 첫 번째는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입니다. 고해성사는 고백과 화해를 합친 말이죠. 내가 죄를 고백하는데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느님한테 하는 겁니다. 이 인간 신부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신부가 성사의 집전자지만 신부 개인이 성사를 집전하는 건 아니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사를 집전하는 분이시죠. 사제는 대리자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 고백의 대상은 하느님, 혹은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그럼 1차적으로는 내가 하느님 혹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기간 동안 내가 의도적으로 관계를 깨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했거나 내가 그분을 찾지 않았거나 그분의 뜻을 알고도 저버렸거나 이런 것을 성찰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고해를 듣다 보면 제가 내용은 지금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느님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오는 고해가 상당히 많아요. 바로 옆 사람과의 관계 혹은 자신의 그냥 부족한 부분들. 그래서 제가 한참 다 듣고 나서 하느님한테는 잘못한 거 없냐 이러면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조금 주객 전도의 느낌이에요. 하느님께 죄를 고백하러 와서 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려보낼 순 없으니까 다음부터는 고해서 오기 전에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뭐가 좀 부족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면 하느님께 내가 약속한 게 있는데 뭘 잘 못 지켰다든지 안 지켰다든지 있을 건데 또 제가 자꾸 막 이렇게 물어보면 꼭 무슨 제가 형사도 아니고 그건 또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고해성사를 내가 봐야 되겠다. 언제 결심이 들면 주일미사를 빠져서 봐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를 내가 돌아보다가 이거는 그냥 고해성사 아니고 그냥 넘기기에는 조금 이거 아니다는 느낌이 들 수 있겠죠.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성찰을 하고 그리고 하다 보면 이제 그게 다른 어떤 나의 부족한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또 성찰이 됩니다. 여러분이 성찰을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아무리 집중해도 옆 사람이나 나 자신이 안 떠오를 수가 없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뒷전으로 밀리거나 아예 빠져버리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해성사 하시기 전에 항상 이걸 먼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 두 번째로 이제 나 자신과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은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성찰해 오시더라고요. 그거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한테 상처받고 이런 거는 막 구구절절히 또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듣다가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할 정도의 분들도 계시고 이런 것도 사실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너무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본질은 내가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뭔가 내가 관계를 깨뜨리는 뭔가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성찰한 것을 고백하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상황 설명을 시작해요. 이웃에 A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 옆집에 B라는 사람이 이사를 왔는데요. 제가 C인데 A, B, C가 한번 만났는데 이러면서 끝도 없이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듣다 처음에는 뭐가 이게 그 고백을 위한 얘기겠거냐고 듣고 있는데 가만 듣다 보면 A, B, C의 끝없는 삶의 이야기가 돌고 돌아요. 도대체 전 중간에 말을 잘 안 끊지만 죄송한데 지금 도대체 고백하고 싶은 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신부님 그걸 깜빡했어요. 또 이래요 또. A, B, C 얘기하다 보는 거 잊어버린 거야 지금. 뭔가 하려고 했던 게 있었는데 너무 그 이야기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자주 신자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고해성사랑 고민 상담은 다른 거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해소에 들어와서 고민을 막 꺼내기 시작해요. 신부님 제가 실제로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럼 제가 시작부터 막아요. 그거는. 여기는 고민을 꺼내는 자리가 아니다. 라고 막습니다. 근데 또 막아도 한결같이 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의지가 굳건하신 분들은 난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런 분도 있어요. 천차만별인데 여러분들은 고민은 평소에 신부님한테 얘기하고 고해소에서는 성찰한 거를 본인이 참회하고 성찰한 거를 고백해야 됩니다. 이걸 반드시 염두에 두지 않으면 여러분도 ABC 스토리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사람이 얘기하다 보면 이게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게 돼요. 계속 뭐가 떠오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고해성사에서 이 중요한 것은 어떤 이 고해자의 그냥 잘못에 대한 어떤 정리, 청산, 이 차원이 아니고 사실 궁극적으로는 이 고해자의 영적인 성장입니다. 왜 사제가 바로 그냥 보석으로 상처조배 하세요 하고 내보내지 않고 짧은 뭔가 얘기를 왜 해주겠어요? 그때 뭔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부분을 놓쳤구나. 그런데 또 많은 신자들이 이 부분을 또 되게 놓쳐요. 사제가 뭔가 얘기해 줄 때 잘 들어야 되는데 또 안 듣고 있어. 가만 보면 이 표가 나요. 안 보여도 듣는지 안 듣는지 표가 나. 느낌이 와요. 듣고 있지 않고 뭐가 지금 정신이 없어 이 사람이. 나는 할 말 다 했다 이거지. 보석 왜 빨리 안 주냐 이거죠. 그 나중에 보석 얘기했는데 또 끝날 때 이래요. 신부님 아까 보석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분도 있고 안 듣고 있었던 거죠. 자기 얘기 다 하고 나서는 이제 그냥 다른 생각 삼매경에 빠져 있다가 그냥 빨리 그 사제경만 받고 나가면 되잖아요. 조심해야 될 게 많습니다. 고해성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성사잖아요. 성사. 내가 죄고백해서 끝난 게 아니고 나의 어떤 그런 이 성찰에 대해서 사제가 보고 뭔가 사제가 보고 느끼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 좀 정리를 해줍니다. 지금 형제님은 지금 조금 이런 상태인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을 잘 좀 묵상해 보면 좋겠다. 나름
이런 권고들을 해줍니다. 이걸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신자들이 그 부분을 소홀히 하고 보속을 빨리 해야 되는 여기에 또 너무 매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보속도 해야 되지만 보속 이전에 사제가 어떤 권고나 훈계를 할 때 사제가 아무 말이나 하지 않습니다. 들었던 그 내용을 토대로 이런 부분을 좀 더 찾아보라든지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그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게 지금 나의 내면의 상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니고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내면의 상태를 누군가한테 그렇게 다 꺼내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고해성사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자기 내면을 한번 꺼내서 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피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부담 갖지 말고 한번 내가 지금 나의 내면이 어디쯤 와 있나를 본인도 얘기하다 보면 알잖아요. 내가 지금 이런 거는 나도 모르게 여기까지 갖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고해성사는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즐기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고해성사도 즐길 것까지는 없고 즐길 것까지는 없고 근데 나 자신을 다시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영적 성장의 기회로 여러분들이 삼으시면 좋을 것입니다. 자, 이제 원래 고해성사에서는 통회 기도가 있죠. 이게 이제 짧은 형태로 우리는 요즘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 대해서도 통회하오니 죄를 사해 달라고 하죠, 그죠? 예. 근데 이 통회문은 말 그대로 정말로 내가 아무리 성찰했는데 내가 미처 성찰하지 못한 부분의 죄가 있을 수 있죠, 인간인 이상. 이제 그 부분까지도 통회한다는 사실 엄청난 내용의 기도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들이 가장 자주 고백한 두 가지 죄 중에 하나가 돼버렸어요. 주일 미사 빠진 거랑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랑.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것도 통회의 굉장히 중요한 한 형태고 내가 나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잘못한 것에 책임지는 게 어렵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잘못한 것에 책임지려 하지 않고 변명하기에 급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걸 전가하려고 하거나 핑계대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알아내지 못한 죄까지도 통회를 한다는 것은 그런 태도를 나는 더 이상 갖지 않겠다는 그런 표현이 되죠. 나는 더 이상 내 죄를 다른 사람의 책임이나 그냥 내가 단순히 몰랐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걸 피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부족했다고 다윗처럼 내가 주님의 뜻을 거슬러서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고해자가 고백을 다 마치고 나면 이제 사제는 사죄경 제일 마지막에 이제 사죄경이란 것을 해줍니다. 인자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성자의 죽음과 부활로 이렇게 쭉 나가면서 근데 이거 핵심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선포해 주는 데 있습니다. 사실 죄의 용서를 선포받는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공식적으로 선포를 받는 거잖아요. 이건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고해성사를 두려워하는 것은 예전에 이제 특히 어른 신부님들이 고해소에서 막 호통치고 야단치고 너 누구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던 경험들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저도 어릴 때는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본의 아니게 이 내면의 어떤 이 두려움으로 고해소감에 혼날 각오를 하고 가야 된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한번 이 고해성사 설명하시다가 고해소에서 신자들에게 야단치고 호통치는 사제는 본인이 먼저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막 좌중을 엄청 웃기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교황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사제 당신이 지금 개인적으로 그 신자를 야단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선포해주는 자리입니다. 선포해주는. 근데 이걸 예전에 어른 신부님들은 이 부분을 조금 놓치신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어느 사제도 아마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최대한 그 고백을 듣고 거기에 맞는 어떤 뭔가 권고를 해주고 보석을 드리고 마지막에 사제경을 해서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마무리로 끝나는데 우리가 용서를 여기서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사제가 말했다고 그게 그 자체로 끝이 아니고 여러분이 고해 소문을 나설 때 내가 용서받았구나라는 확신으로 고해 소문을 열고 나가야 돼요. 그냥 아이고 뭐 하나 숙제 하나 했다고 나가면 안 돼요. 그럼 그 숙제 다음에 또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용서받았다. 모든 사제들은 고해소에서 사제경을 할 때 다 그런 확신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그대의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특별한 거죠. 이건 고해성사 안에서만 일어나는 대단히 특별한 순간이에요. 그 외에 어느 다른 성사에서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선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해성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고해성사는 피할 게 아니고 여러분이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사제를 쪼르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주 오셔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어떤 분들이 얼마에 한 번씩 고해성사를 봐야 되냐 묻는 분들이 간혹 계시던데 사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공식적으로 1년에 2번 고해성사를 꼭 하도록 하고 있죠. 그게 부활과 성탄을 앞두고 고해성사를 하라고 그게 이제 옛날부터 판공이라는 이름으로 헤아릴 판자에 공로할 때 공자 자신의 공로를 헤아리 이게 성찰을 말하는 거죠. 판공이라는 이름으로 해오고 있죠. 근데 그러면 이게 1년에 2번이잖아요. 사실 중간에 붕 뜨게 되죠. 그래서 제주교구는 강우일 주교님이 교구장으로 계실 때 성모 승천 대축일에 판공을 하도록 했어요. 그러면 얼추 부활, 여름, 대림 딱 1년에 3번 정도. 강우일 주교님이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되는데 모르겠어요. 제주 교민들 말을 들어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한 달에 한 번 고해성사를 꼭 하시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무난한데 여러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한 2-3달에 한 번 정도만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자주 해야 된다고 자꾸 이렇게 되면 이게 영적 세심증이란 게 있어요. 너무 이 사사로운 것까지 진짜 사소한 것까지 아이고 내가 이걸 잘못했네. 고해성사를 봐야겠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소죄와 대죄를 구분하잖아요. 소죄는 고해성사를 굳이 안 봐도 되는 죄들입니다. 그것은 미사 중에 사제가 또 여러분들이 미사 중에 공동 고백에 공동 사제경을 또 해요. 그때 웬만한 소죄들은 그때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죄를 안 지은 상태에서 굳이 너무 자주 고해성사를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중간을 잘 이렇게 걸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게 약간 규칙적이면 좋기는 해요.
교황님은 사실 여러분 교황님이 우리보다 죄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당연히 적겠죠. 그런데 한 달에 한번 보시는 거는 당신이 뭐 예수의 회원이셔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고 또 교황이라는 자리에 앉은 분이 고해성사를 하는 모습을 신자들이 보는 자체가 감명을 받죠. 저도 로마에서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뭐가 다 묵직하게 오더라고요. 교황님이 이 로마는 이런 고해소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고해자가 그냥 무릎 꿇고 이 신부님 얼굴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교황님이 무릎 꿇고 그냥 그 젊은 사자한테 고해성사를 보는 그 모습 자체가 되게 뭔가 좀 울림이 크더라고요. 아, 저 할아버지도 그러니까 그때는 교황이 아닌 거죠. 그냥 고해자의 한 사람인 거죠. 똑같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참회하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이 과정을 교황님도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굉장히 감동적인데 어쨌든 우리가 교황님처럼 뭐 매달 하실 건 없고 여러분들이 성찰을 하다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이거는 내가 고해성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고해성사를 보신 날은 다이어리 같은 데 날짜를 체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기억력이 그 세세하게 또 기억을 못 내고 언제 전에 고해했더라 이렇게 사실 잘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나잖아요. 근데 다이어리에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면 아, 2022년 2월 15일에 내가 했구나. 그럼 지금 3월 15일, 4월 15일. 아, 2달이 다 돼가네. 해야 될 때가 됐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면 좋겠죠. 열심한 신자들은 다이어리에 고해 날짜를 꼭 기록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저는 그건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이어리에 체크하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용서를 받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해소 문을 나서면서 다시 세상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물론 요즘은 이렇게까지 안 하고 그냥 안녕히 가십시오라든지 뭐 간단한 인사를 하는데 어쨌든 이 마지막 파견이죠. 이게 안녕히 가시라는 거. 여러분 고해소에 계속 무릎 꿇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무릎도 아프지만 그 계속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다 됐으면 나가야 됩니다. 다시 세상으로 가서 하느님의 자녀로 하느님의 도구로 다시 기쁘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워지는 이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해성사를 보고 난 전후로 내가 별 아무 변화가 없다고 느낄지라도 그건 아닙니다. 달라진 거거든요. 내가 감정적으로 기쁘다 안 기쁘다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또 좀 약간 집착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이 있어요. 신부님 고해성사를 보고 나는데도 전혀 개운하지 않고 전혀 뭐 삶이 변하지도 않고 뭐 우울한 기분이 사라지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랑 고해성사는 아무 상관없는 거라고. 당신이 이제 죄의 용서를 선포받아서 기뻐야 되는데 물론 안 기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걸 감정적으로 찾아내려고 하는 것은 그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해성사 보고 나서 기쁨이 없다고 뭐가 문제가 있거나 내가 뭐 잘못했나 뭘 빠뜨렸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 감정은 하루에도 수백 번 변하잖아요. 수백 번 변하는 걸 왜 달라붙어서 왜 이렇게 되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정은 감정일 뿐이에요. 본질적인 것은 내가 하느님께 내 죄를 고백한 것,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그래서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이게 본질입니다. 나머지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이 하나도 안 기뻐도 내가 용서받았다는 그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되겠죠. 오늘 고해성사 더 시간이 다 돼서 더 볼 수는 없고, 앞으로 또 사순식이 판공 안 한 분들은 또 고해성사 하실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또 그 뒤에도 고해성사는 계속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고해성사는 해야 되니까 이것을 그냥 짐이나 무거운 숙제나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리고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이게 그렇게 마냥 피하고 싶은 시간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사제가 여러분들 사제 개인이 거기서 뭐 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본당 신부는 반드시 피해야 돼,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도 피하는 게 상책은 아니에요. 돌고 돌아 언젠가 만나게 돼 있어요. 본당 신부를 피해서 메프로도 가는데 거기서 저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에 의존하지 마시고, 거기서 들어와서 또 막 코 막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그렇다고 뭐라 하겠어요. 카타르 씨 왜 그래? 이렇게 제가 뭐 하겠어요? 그래 못해, 제가. 걱정하지 마시고, 하느님과 나와의 시간이다. 이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쉬고, 바로 9시에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신실미사 봉헌합니다. 영광의 성부와